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탄절 하루만 성탄절기로 알았는데 사실은 강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로 이어지는 것이 성탄절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4세기경, 주 4세기경 교회력에 중요한 절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신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현절부터 나온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기독론에 대한 여러 이단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변증 혹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육신 하신 절기를 기념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즉 주현절과 성탄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 확실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년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 있었던 중 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지만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동일한 성장 과정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배경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매해마다 3번씩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만 새 절기 중에 새 절기를 지켜도 된다라고 타협을 하게 됐고 가능하다면 해마다 유월절만큼은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큰 마음을 먹고 나서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때를 턱해서 자신의 아이들이 성인식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예루살렘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6월절 기간에는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말 그대로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이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약 7일 정도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7일 동안 다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힘들어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날들이 다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절기에 성전을 찾아가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마리아 역시 성전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 가정의 경건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명절의 7일이 모두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모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별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 유월절 행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행사였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각 고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이 앞에 갔고 남자들이 뒤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가 어디엔가 끼어서 가고 있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가족들을 중심으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어느 행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부모들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소년 예수는 너무나도 태평하게 율법학자들과 문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인정받은 아이들은 매우 자아가 건강하다라는 결론을 맺고는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대수 누구는 신앙의 1대고 누구는 신앙의 4대고 말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내려올수록 무언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고는 합니다. 이런 해석과 결론을 비판하고 또는 반대하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했던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분노로 표출이 된 것이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어린 예수의 대답이 아주 당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당돌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인데 어머니 왜 찾으세요? 라는 거죠.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답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들이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리 어린 소년 예수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의 말이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어린 소년 예수의 기특한 말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를 따라 집을 가야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죠. 저희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
뛰면 안 돼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주차를 해놓은 곳이 차도이다 보니까 행여나 아이가 뛰어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모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죠. 딱 그 마음입니다. 염려와 걱정인 겁니다. 기록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하루가 아닙니다. 3일입니다. 3일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준 구약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에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상에도 한 부모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 되는 한나와 엘가나입니다. 한나도 예수의 부모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해마다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이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경건함 때문에 마리아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면 한나는 성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들을 서원했기 때문에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 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과 한나의 표정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마리아의 표정의 포인트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다시 찾은 아들을 보자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졌습니다. 화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한나의 표정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들을 뺏긴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아들을 바친 거예요. 즉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한나의 얼굴이 기쁘고 기대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성전에 아들이 있었던 마리아의 표정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성전 가운데 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었지만 진실로 주님께 맡긴 것은 한나뿐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도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2살이 되던 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성인식을 치룰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전으로 가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인식을 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인식이라는 의미는 그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의미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회당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권리와 의무를 짊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하고 돌보던 자신들의 품 안에서 돌보던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마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드리던 성인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로 요셉과 마리아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아이가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뻐해야 했겠지요. 이제 정말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들이 믿지 못한 거죠. 예수의 부모들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장소라고 믿었다면 성전에서 아이를 확인했을 때 마리아의 표정에 미간이 주름이 잡히고 분노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신들을 위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렸다라는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릴 때 찾아오는 것은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소유로 잡고 있는 한 이 삶은 버겁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자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손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끌어안은 채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 사무엘이 잘 자라갔다는 거예요. 신약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영화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어로물입니다. 한 영웅이 혹은 여러 영웅들이 세상과 맞서 싸워 혹은 악당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을 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능력을 힘입어 영웅이 됩니다.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우리의 삶처럼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 자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르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을, 사건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라셨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떡과 포도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주신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입니다. 교회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그 중에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라는 뜻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우리 곁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밖을 돌아다닐 때나 혹은 집안에 있을지라도 옷을 다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누가 보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 있음에도, 발가벗고 있음에도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공동체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고향 사람들과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부모라면 본인의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챙겼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꼭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어디쯤 따라오시겠지 하는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찾으면 찾아지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뒤에 따라오고 계시겠지, 어디엔가 따라오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인 겁니다. 나는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염려될 때, 내가 걱정될 때
주님을 찾으면 찾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하루 만에 금방 인지했으니까 다행이지, 이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르도록 예수가 계신 것을 몰랐다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 따라오고 있겠지, 내 뒤에 어디엔가 있겠지, 내가 찾으면 찾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영영 주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면 영영 내 삶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말씀 묵상합시다 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빨가벗고 다니지 말고 옷 입고 다닙시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삽시다, 당연한 삶을 삽시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거나 제가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본문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설교하려고 하면 성경책이 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면 교회가 부흥될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에게 생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전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말씀만 주구장창 전하게 하셨는데 왜 요즘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말만, 그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저번 주에 마리아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느 날 한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거란 겁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짐을 통해
그의 사건이 해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리아에게 그 사건이 일시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살아왔는지 의문이 품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말씀이 충만해서 살아왔다면 사흘간 찾은 아들 예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여겼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했을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 예수께서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자리에 앉아 비록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일지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이 충만해졌던 순간이 마치 한 번의 수련회처럼, 한 번의 부흥회처럼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품지 못했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이 생기지,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매일매일 말씀이 없다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말씀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우리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지금 마리아에게 닥친 사건처럼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사건이 닥쳤을 때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마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범한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옷 입은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